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만 먹기, 그것과 평생 좋아하는 음식 빼고 모든 걸 먹기,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욥처럼 인내하기 대 요나처럼 회개하기, 아니면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갇히기 대 다윗과 함께 골리앗과 싸우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자신이 되죠. 자기가 들었을 때, 생각해 보았을 때 조금 더 쉬운 것, 아니 조금 더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밸런스 게임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신앙마저도 내 기준에 맞추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참된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까지도 비교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돈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의 풍요와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물질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5장의 말씀에서 부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물질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 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했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그 메시지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재물이 어떠했습니까? 녹이 슬었고 또한 썩었고 결국 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썩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쌓아둔 돈은, 그 재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정죄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는 물질을 의지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그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며 평생 안락하게 살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부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통해 물질을 의지하는 삶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풍부하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omon 역시도 자신이 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가 결국 한순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그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부자였던 욥은 물질의 풍요함을 누렸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큰 복을 나중에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부자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를 쌓는 과정에서 불의를 행하고 그 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재물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자들이 노동자의 품삯을 속이기도 하고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부를 축복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을 정의롭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선을 행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재물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사용함에 있어서도 청지기적인 삶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사용하고 가꾸어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받은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바르게 또한 선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신앙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는 것이 돈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 물질적인 축적을 원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투자하는 삶,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가진 그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고 변질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우리의 삶을 하늘의 가치에 맞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만족으로 그것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물질과 신앙이 충돌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과 신앙이 충돌하는 순간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돈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고민하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는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이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그분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줄 것 같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우선을 두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가장 안정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더욱 약하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삶임을 알아야 하고 돈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할 수 있는 삶,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재물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저울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편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빠르게 축적하라 라고 말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삶인가를 계속해서 되물어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움켜잡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물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많던지 적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곧 힘이고 돈이 안정이며 돈은 행복이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것은
돈은 영원하지 않고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더 큰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더욱더 나의 삶에 불안이 더 크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서지 않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삶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구하며 그 이끄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